원투혼을 많이 하다 보면 요즘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어요. 물론 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듣다 보면 거기까지인 지체들의 나눔들이 많이 들려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부족함을 느끼는데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부족함을 느끼지만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낀다고 갈급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족함을 느꼈다면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상태가 혹시 부족함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과연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넘어서서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저자는 그 사람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시냇가는 물이 철철철 넘치는 개울가나 시냇물이 아닙니다. 시편 주석을 쓴 김정우 교수님, 저희 교회 설교도 자주 오시죠? 그 교수님이 이 시냇물에 대해서, 시냇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 시냇물은 물이 철철철 넘치는 개울물이 아니라 광야의 깊은 계곡의 바닥에 흐르듯 말듯한 시냇물. 물을 아무리 찾으러 다니는데 물이 없어서 광야의 너무 깊은 계곡 바닥에까지 가가지고 흐르듯 말듯한 그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슴, 그런 목마른 사슴, 그 사슴을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여기에 나오는 갈급함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헐떡거리다는 의미예요. 왜? 목이 마른데 지금 목을 축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온 사방팔방을 애타게 찾아다니면서 뒤지면서 헐떡헐떡거리는 그런 사슴의 호흡소리, 그게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갈급이라는 뜻이에요. 갈급. 그리고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갈급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이 갈망하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원어적으로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목마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마르다. 즉 부족함을 넘어서, 부족함에서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으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정말 헐떡헐떡하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개강을 하고 우리가 개강 기도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직장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9월달부터 새 텀을 시작하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결심을, 오늘 그 갈급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오늘 연합 개강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기 이 갈급함이라는 걸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매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헐떡헐떡거리며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러지 않죠. 너무너무 월화수목금토까지 치여서 지내요. 막 쫓기다시피 하면서 헐떡헐떡거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헐떡거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어떤 날은 헐떡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야 합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 헐떡헐떡거리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많이 무너져 있어요. 주일조차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회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예배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갈급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갈급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한 텀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압니다. 갈급해져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목사님. 근데 그게 말처럼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갈급하세요? 목사님은 갈급하세요? 갈급하면서 지금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다 압니다. 그렇죠? 머리로 다 알아요. 근데 갈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갈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면서도 두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5절과 11절 말씀이에요. 5절과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5절, 11절 이렇게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이 안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꾸짖는 그런 말과 비슷한 뉘앙스의 말인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낙심과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낙심과 불안. 여러분, 이 낙심과 불안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돼요. 낙심과 불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머리로 알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이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한 것.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한 것. 내가 정말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정말 바랬던 일인데 안 됐어. 떨어졌어. 또 될 듯 말 듯 하다 떨어졌어. 더 마음이 상하지. 뭔가 내가 바라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항상 세뇌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며 하나님 너의 방패이시며 산성이시며. 근데 왜 떨어뜨려?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을 하게 되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갈급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하기 싫어요, 사실.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걸 가지고 아는데 잘한대요라고 우리는 포장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그 정도는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모태에서부터 정말 주일을 성수하면서 그렇게 남들보다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진 않은 하나님을 향한 그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냥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상함이 생깁니다. 영적인 상함이죠. 영적인 상함.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은 뭡니까? 불안은 뭐예요? 참,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지금 요즘 우리 젊은이들 세대에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이고 또다시 그것을 떨쳐내는 과정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계속 불안해한다는 거죠. 계속 불안해한다. 불안은 죄인된 인간이 절대로 떨쳐낼 수 없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불안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 산전적 적용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알랭드 보통은 불안에 대해서 좀 현대적으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 그것이 불안이다.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생활을 이제 첫 단추를 꿰야 되는 부모님의 그 온 기대와 바램을 안고 있는 그런 우리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돈을 들어가며 교육비를 들어가며 겨우 공부시켜놨더니 그러면서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한 어떤 그런 데에 올라가야 하고 근데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 대한 정의가 지금 딱 20대에 들어맞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20대에 들어맞는 정의. 이 알랭드 보통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런던의 무신론자를 위한 사원을 짓겠다고 했던 사람이 알랭드 보통인데 이 사람이 적은 그 불안이라는 책에 보면은 불안을 해소하는 5가지 해법 중에 기독교가 있어. 기독교가. 되게 저는 보면서 책을 보면서 야, 이게 이상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니까 야, 이게 참 무신론자도 이렇게 얘기할 만큼 기독교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되나 보다. 그런 좀 안심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낙심과 불안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심령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을 하면 할수록 불안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갈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부족한 가운데 머물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냥 주저앉아버린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라. 과거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라. 4절 말씀에 보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되었던 과거를 이 시편 저자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막 은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4절 뒷부분을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 더 마음이 상해버린 거야. 근데 5절 말씀에 다시 자기 자신을 꾸짖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6절에 다시 또 다른 과거를 기억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스몬과 미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시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냅니다. 기억해내요.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낙심과 불안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바라는 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행하셨고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과거에 그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과거에 그 아픈 것까지도 내게 없었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 과거에도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막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중요해요. 간증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제자반을 지금 많이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사실 제자반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간증들. 근데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사실. 간증할 때마다 저는 더 은혜가 됩니다. 저는 더 은혜가 돼요. 더 은혜가 돼요. 목사님들 진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애들이 있으니까. 더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셨고 단 한 번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여전히 내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답은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간증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간증하면서 다시 확인해요. 여러분, 지금 세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를 않아요. 일주일의 은혜든 한 달 속에 경험한 은혜든 1년 안에 경험한 은혜든 그 은혜를 나누질 않아요. GBS에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 그냥 지적으로만 채우는 것이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리더들도 지적으로만 채워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정말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6절까지 다시 기억해냈어요. 7절에 엄청나게 죽을 것 같은 그 과거의 상황을 다시 또 기억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정말 다시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이 시편 저자의 감정, 참 기복이 심해.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다시 시편 저자가 살아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끝으로 더 이상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자하심은 원어적으로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사랑의 태도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동도 나타낸다. 그냥 사랑해 이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것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실제로 취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인자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곳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과 불안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낙심과 불안은 계속 찾아오지만 이걸 이제는 쉽게 벗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벗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시편 42편 전체를 보시고 시편 전체를 보시면 이게 시 같으면서도 뭔가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편 저자의 기도처럼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뒷부분에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시편 저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저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남들을 의식하면서 점잖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 귀에 좋은 소리 들으면서 표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솔직한 마음과 감정이 다 쏟아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누군가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잘하는 방법.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기도 잘하는 방법은 없어.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 잘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이는 그냥 조잘조잘 얘기합니다. 자기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들 조잘조잘 얘기해요.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첫째 딸 말을 정말 잘하죠. 이제 조잘조잘 차 타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조잘조잘 운전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 그러면 아빠 왜 대답 안 해? 안 들려? 빨리 대답해. 운전을 못할 지경. 특별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유치원에서 있었던 얘기, 동생이 밉다는 얘기, 아빠가 섭섭하다는 얘기, 뭐 아빠가 좋다는 얘기, 아빠 가시 보고 하지 마. 제가 수염이 나가지고 이렇게 볼에 이렇게 대면은 가시 보고라고 그래요.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가시 보고. 아빠 가시 보고 하지 마. 기도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사람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 잘하는 법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주님을 믿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냥 힘들다 그래요. 아프다 그래요. 그냥 우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 물 마셔야 돼. 물 마셔야 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번 한 텀, 나 이것을 향해서 목표를 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이 이 목표 설정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가 쉬워요. 하루에 내가 기도 몇 분 하겠다. 하루에 내가 통독 몇 장을 읽겠다. 여러분, 그렇게 목표 설정을 하면, 목표 설정을 한 대로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목표 설정을 안 한 사람보다는 더 많이 하게 돼요. 더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갈급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물, 신앙적인 목표,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아주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 신앙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시편 한 장이라도 하루에 보자. 근데 평균적으로 3일에 한 장씩 읽었던 것 같아. 평균적으로 3일에 한 장씩. 근데 하필 그날 그 말씀을 읽게 돼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굴복했어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좋아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만 느끼지 말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낙심과 그 다음에 불안은 갈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신앙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말씀을 나눈 이유가 뭘까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또 잘 갈무리하고 정리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이후에 있는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 41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